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 할렐루야. 잘들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기적적인 일이고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교회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심지어는 신학 교수로 있고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대로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절대로 믿어지질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요,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완전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십니다. 능력이 완전하십니다. 말씀이 완전하십니다. 언약이 완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이 아주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되다가 보니까 그 우주의 신비가 하나하나 벗겨지기 시작을 해요. 요새는 그 천체 망원경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그 멀리 있는 별을 사진을 찍어요. 또 그 어마어마한 은하수를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야,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그저 태양만 있고 달만 있고 그저 땅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왜 만드셨을까요? 태양보다도 1000배, 10,000배 큰 별들을 무엇으로 그렇게 많이 만드시고 우주를 왜 그렇게 크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뉴턴은 참 우리 인류에게 공헌한 훌륭한 과학자예요. 그런데 그 뉴턴은요, 이 과학자로서만 공헌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을 잘 섬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삶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많이 했다 그래요. 밤낮 그저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만 보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과학자로서 늘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망원경입니다. 이야, 참 얼마나 훌륭한 고백이에요. 그는 전체 망원경으로 하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그 세계 그 영광을 늘 보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천국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그냥 날마다 그 크고 황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커서 아마 그냥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그냥 너무나도 기뻐서 아마 모두가 다 춤을 추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의 면류관을 다 앞으로 내놓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냥 비치는데 해나 달이 필요가 없대요. 왜? 그보다 더 밝고 더 영광스러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기뻐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뛰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타락한 천사, 원수 마귀 사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사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밤낮 죄 짓느라고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못하고 밤낮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고생을 할 때 그냥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라는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그냥 당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는 못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참,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간사한 인간이에요.
우리 해적이 뭐 각각 거룩하고, 아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은 뭐가 거룩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고약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기 편을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러면서 왜 아론과 훌 너만 이스라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9절에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느라. 아론과 훌을 세워놓고 온 회중과 함께 집단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묵사발을 만들려고, 이런 못된 짓을 하려고 할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홍해를 갈라가지고 육지같이 건너가게 해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해주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고,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려주고,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지금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때에 무조건 엎드려 회개하면 그들이 살 터인데,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이 강팍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그냥 서 있는 자리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전체가 다 땅속에 묻혀가지고 생매장돼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고라와 한 짝이 되어 있던 250명의 족장들은 분향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다 그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지금도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예 잊어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타락한 자의 특징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헤롯이 백성들 앞에 아마 연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아첨하는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그 헤롯이 지금 말을 했는데 이거는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아주 헤롯을 그냥 신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이 어리석은 헤롯은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영광을 도둑질할 때 주의 사자가 그냥 치니까 충이 먹어 죽었대요. 아마 뇌염 목에 물려 뇌염 걸려 죽었나 봐요. 아니면 아마 독이 있는 벌레가 물어가지고 그냥 독이 퍼져 죽었는지도 몰라.
벌레보다도 작은 그런 병균 하나가 사람 속에 들어가도요, 창자가 썩어 죽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 절대 까불면 안 돼. 예?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무슨 영웅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까불면 꼭 헤롯처럼 망해요. 헤롯처럼 망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때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을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어요.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요, 욥은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남매 다 죽고 완전히 집안이 그냥 망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니,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 올 때 적신으로 왔다가 난 적신으로 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 공경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바쳤어요. 백성들도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 엄청난 걸 바치면서 마치 자기가 자기 걸 바친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은 것뿐입니다. 그저 그거를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마 흉년이 들었던 모양이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환난이 있고 아무리 불행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으세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도 구제를 해도 전도를 해도 우리가 사업을 해도 어떤 계획을 해도 뭘 하든지 말 한마디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 맥주절, 또 초막절, 아주 제일 큰 절기가 3번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들어 주신 목적이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그렇게 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는 중에서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냥 힘 있는 대로 자원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특별히 그 사이길로 가셨어요.
가시다가 어떤 한 초원에 이르렀을 때 10명의 그 문둥 환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에게 몸을 보여라. 지금 병이 낫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은 것처럼 믿고 가서 네 몸뚱아리를 제사장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이 순종을 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았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뭐 이루어달라, 병 고쳐달라, 뭐 어쩌라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다가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하다가 보면 축복이 임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빨리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말씀대로 순종부터 하세요. 순종부터 하세요. 순종하고 가다가 보니까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9명의 이 문둥 환자는 그냥 뭐 기뻐 뛰며 아마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뭐 친척들에게 집에 가가지고 아마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 이방인을 향해서 칭찬하시면서 아니 10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이게 다 똑같이 병이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하나밖에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내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우리가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여생 얼마를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오면 전화히 보게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남은 여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저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평생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남은 여생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